벨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불평, 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특히 아저씨들, 뭐 밥 먹으면서 음식에 소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짜다, 조금 덜 들어가면 소금이 덜 들어가서 싱겁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불평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기준이 되게 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냥 거기에 비등하게 여자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저기는 조금 더 길쭉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했었을 건데 그 잔소리를 하나님인들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남자, 그래도 불평이 좀 덜한 남자들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불평, 원망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대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노래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그 노래하던 입술을 가지고 탄식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 15장 맨 처음에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제가 볼까요? 15장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뭔 얘기죠? 그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들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수르 강야를 건너고 오늘 마라에 와서 진을 쳤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불평 불만을 쏟아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블레셋 땅을 경유해가지고 바다 지중해를 끼고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광야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야 하는 험한 길, 광야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고센 땅에서부터 숫곳을 지나 에담 광야 지나고 그리고 홍해 건너서 이르게 된 곳이 마라예요. 그 길을 건너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 마라까지 가는 여정이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물 없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몇 시간, 하루, 이틀, 3일씩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물 없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첫 시련 어려움은 뭐였느냐 그러면 목마름이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물만 마셔도 그래도 광야 괜찮을 듯해요. 견딜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는 듯한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종종 저도 이제 건강검진 오래 해당이 돼서 이제 밥을 안 먹고 참아야 되는데요. 밥을 안 먹고 참는 거는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견딜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물만 먹으면 참을 수 있는데 이들은 물을 못 먹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찌는 듯한 더위의 날씨 속에 하루만 물 안 먹어도 괴로운데 3일씩이나 물을 안 먹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기진맥진 초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거예요. 물 안 먹으면 탈진하잖아요. 완전히 탈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낙타는 물을 안 먹고 얼마나 사는 줄 아십니까? 낙타는 따로 자기 몸에다가 물주머니를, 여분의 물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채우면 사막을 걸어가는 동안 한 달 혹은 2달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음식을 먹지 않고 최장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물은 매일 마셔야 되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낙타가 뭐 2달 버틴다고 해도 낙타는 물 안 먹으면 죽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물을 안 주면 바짝 말라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만 물을 못 먹어도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사막길을 걸어오는 동안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물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때도 수통 물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에 무슨 뭐 이렇게 내장 이렇게 잘 여며가지고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출발할 때는 가지고 왔을 것인데 금방 이내 그 물이 다 떨어져 버렸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물이 떨어져서 물을 못 먹은 지 사흘 정도 되니까 생존의 위험마저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역사가 기록된 듯 합니다. 우리도 보면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으면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날이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셔요? 좋지요. 해방되었으니. 그런데 해방되어서 조금 모아서 이제 살 것 같다 그랬는데, 아이고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들 병거 600승이 막 뒤에 쫓아오고
이제는 끝이구나. 차라리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그래도 나았을 뻔, 이런 후회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출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이제 뭐였느냐 그러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 찬양 공동체가 물 못 먹고 갈증 나고 그러니까 원망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평탄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살아온 삶의 굴곡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쁨의 찬양에도 광야를 걸으며 성경적으로 가열차게 불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좋은 길, 평탄한 길,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때를 당하게 하신다. 성경에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를 병행하게 하느냐? 늘 형통한 때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어야 좋은 때를 만나면 이게 정말 행복한 때구나, 감사하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물이 새가지고 집안을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놓고 지내고 보니까 이제 물이 멎었잖아요. 우리 한두 주 전에. 물이 아니지? 물이요, 물이 아니요. 물이지. 그래가지고 물이 멎으니까, 멎고 나서 뭘 또 좋냐면 거기에 그냥 이 물만 안 새도 좋은데 거기에 똑같은 강화마루 그 조각도 똑같은 걸 살 수 있는 것도 좋아. 그거 대놓고 대가지고 원위치 해놓은 것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물이 안 샜더라면 그거 좋은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강화마루가 좋은 줄 아시고 싶거든. 정말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쫙 핀 거 아니야? 라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과 곤고함을 같이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는 어려운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내성이 또 신앙이 깊어지고 세져가지고 우리가 예전보다 더 연단되어져서 단단해지는 거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이 단련이 되어가지고 그것쯤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어른이 돼 가도록 우리에게 형통한 때도 있지만 곤고한 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쯤이면 됐다, 이쯤 됐으면 됐다 라고 합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형통한 때도 있게 하시지만 곤고한 때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만드셔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합격시켜 주시려고. 성경에 보면 징계, 어려움, 이런 훈계, 초달,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정말 순수한 순금처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시련의 때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꼭 나쁜 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애들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애들이 흘라고 하면 한 번씩 아프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성숙하고 커지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아프면, 힘들면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시험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시련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잘 참고 걸어왔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여기만 통과하면 그래도 뭔가 좋은 곳이 올 것이고 여기만 넘어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샘이 있는 곳에 오게 됐죠. 그곳 이름이 어디냐 그러면 마라예요. 마라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실 물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막상 먹어보니 마실 수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써요. 쓴 것 중에 가장 쓴 것이 익모초라고 하는 그 아주 쓴 이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써요. 그래도 익모초는 먹을 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고 삼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삼키지 못할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들도 아무리 조금 쓴 것 정도는 참고 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물을 못 먹었으니 웬만하면 참고 먹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어린애를 보니까 물에 불순물이 막 잔뜩 섞여 있고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셔. 갈증이 나니까.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었을 건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부들이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갇혔을 때 물이 모자라면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좀 말하기 어렵지만 소변까지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 먹어요. 보통 때 같으면 소변 먹겠습니까? 못 먹지. 죽어도 못 먹죠. 그런데 소변까지 먹을 만큼 그렇게 갈증이 심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생존이 급하고 목마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인 그 물이 마라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고 여기 오면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못 먹겠어요. 더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한 만큼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실망이 크지요. 사람이 소망을 품었는데 소망이 물거품이 되면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절망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기미가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무산돼요. 그러면 사람이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을 참고 와서 이제 여기 오면 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어요. 물을 발견했어. 근데 못 먹겠어요. 그러니
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가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하는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사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지만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지도자 모세를 불평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불평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마실 물 달라!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을 해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와, 그렇게 찬양하고 막 기뻐서 소리 지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근데 막 모세 입에다 담지 못할 그런 원망을 그를 향해서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동정도 되고 수긍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타는 듯한 더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것을 이렇게 공급해줘야 생수를 막 병으로 2리터짜리 갖다가 마음껏 마시라고 퍼줘야 이게 능력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가자고 이끌고 광야를 건너자고 함께 가자고 이끌어냈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걱정 없이 해결해줘야 이게 능력 있는 유능한 지도자지. 지도자가 무슨 이렇답니까? 우리 마실 물도 없어가고 곧 3일 만에 물 우리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여기 광야로 올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 있는 곳을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모세라고 그게 뭐 편안했겠습니까? 모세도 물을 달라고 하면 나도 마음 놓고 물을 주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집을 달라고 하면 집도 주고 뭐 광야지만 텐트 속에다 깔고 잘 푹신한 뭐 이게 뭐라도 깔 수 있는 깔개라도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자신도 대책이 없어요. 무슨 수로 거기에서 물을 줄 것이며 무슨 수로 뭐 거기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물 먹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펌프가 있어요. 한일 작은 펌프 있어요. 끌어올릴 수도 없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해결책이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뭐 아무리 의식주가 없고 그런 상황이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놓지 않고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지. 모세가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오실 때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곧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그들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 되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도 그보다도 더 단계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하고 생존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받은 것이 누리는 것이 작고 부족한 것 같으면 원망해요.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제 주변 여기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세 끼씩 다 드시고 아무리 가난해도 옷 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뭐냐? 이왕이면 다른 사람 사는 데처럼 좀 더 넓은 평수에 고급 카페트 깔아진 데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과 감사를 계속 이어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원망하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위력만큼 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올 건데요, 기도가 녹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녹이 슬게 돼 있어요. 기도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문을 닫지 말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물이 쓴물이었는데, 죽어도 못 먹을 쓴물이었는데 뭐가 됐다고요? 단물이 되었다. 물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아무리 쓴물 나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시절도 물로 단물 나게 하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회복의, 치료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습이 쓴 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의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뭔 나무이길래 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될까? 감초일까요? 감초를 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될까요?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또 나무가 그 쓴 물, 샘을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다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양의 물이었는지도, 나무였는지도 의심이 가지요. 사실은 이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가리키기 전에도 거기에는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거 가지고 뭘 해볼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들어서 물에 던졌어요. 아, 물에 던진다고 이게 물이 닿아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나무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했을 뿐인데 쓴물이 달게 바뀌었다. 순종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기적을 현실적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의 현실화 도구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서 이 쓴 인생을 달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절대 순종, 그것이 기적을 불러오고 우리의 인생을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먹고 쓴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을 만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단련해서 단련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처음에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는,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면, 지금 쓴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쓰디 쓴 그 고난의 잔을 대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결핍이 많은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그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안 샜더라면 물 안 샜고 지금 평탄하게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 건데 물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새고 난 다음에 지금 안 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별것 아닌데 그게 행복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도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쓴 물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만은 아니고 고통이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인생에 쓴 요소가 없다고 하면 진짜 달콤한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자 통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욥기 여러분 아시지요? 욥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진짜 내가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고통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고 똑같아요? 축복이 있다. 고통하고 축복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도인자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 번 띄웠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라 다음에 뭐가 있죠? 엘림은 어디냐 그러면 엘림도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어제 신방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종려나무, 물 12개의 샘이 있어요. 종려나무, 또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종려나무 한 그루도 아니고 70그루가 거기 쭉 심겨져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거기에 가득가득 심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큼 가면 11km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마라에서 엘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에서 어디까지? 이제 행복하고 풍요롭고 복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까지는 11km밖에 안 남았다. 가까운.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 눈 좋은 사람이라도 11km 떨어진 곳을 보지 못해요. 다 사막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엘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지금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나의 가는 길에만 이렇게 어려우고 쓴물을 주시는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엘림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머지않은 때에 불과 11km 가면 엘림이 있다니까요. 지금 힘들어도 11km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환경도 우리 어려움도 변화시켜서 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